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면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은 우리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로부터 나눠주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서나 자나깨나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니고 다 자기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 이 부모님의 태중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한없는 사랑과 헌신과 희생과 수고로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자라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이유식을 먹고 자라고 성장해서 점점 누구를 닮아가는가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마늘의 경우에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고 이웃집의 아저씨를 닮았다. 그러다 놓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라고 성장해 가지고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준 짝을 만나 가지고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원치 않는 가운데서도 이 자녀가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날 때는 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부성애라고 하는 이 사랑과 모성애라고 하는 이 사랑을 근본적으로 이 부모가 되게 되면은 다 이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고 하면은 한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 자,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사랑입니다. 자식이 사회에서 큰 죄를 지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그 자식을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에요. 또 이렇게 한없이 자식에게 이 뭘 줘도 주고 줘도 아쉬워하는 것이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말할 때는 이 아버지와 부모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이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러다가 아버지 어머니를 본받아서 성장해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늙어지게 되면은 병들고 병들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을 떠나서 누구에로 가는가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고, 죄 가운데 살다가 그냥 죽게 되면 심판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가장 귀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그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자. 하나님 대신해서 날 낳아가지고 오늘의 날을 있게 해서 자라도록 하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박대하게 되면은 다 이렇게 죄를 받고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체가 되어서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신비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의 판단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인격을 가졌다고 했을 때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있을 때의 인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행함에 따라 가지고 탄식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분노도 하시는 분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삼위 하나님이 인격이 어떤 것인고 하면은 인격과 본질, 그 성품 마음이 뭔고 하면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계명 지켜라, 율례와 법도를 지켜라, 말씀 순종하라 하는 이것은 전부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이 뭔고 하면 이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따라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16절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을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 우리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창세기 1장 그게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그 형상과 모양이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상자로 하나님이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되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흙을 빚어가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우리 육신은 흙이지만은 우리 속에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사귐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은 천지 만물을 짓고 인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히 좋았더라.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던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인간을 시험해서 선악과를 통해서 이렇게 따먹지 말라, 따먹을 때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악한 마귀의 게임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서 죽음이 오고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과 육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겨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사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들이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타락한 인생은 마귀 지배를 받아.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나나 다른 사람들이나 부모로부터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마귀 지배를 받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거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는 마귀 지배를 받아가지고 욕심내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욕심내고 거짓말해서 안 될 때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인간의 이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그게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미움, 해방, 모든 죄가 속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의 대상자로 자녀로 이렇게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마귀 지배를 받아서 죄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 가슴 아파하고 탄식하고 고통한 나머지 그 즉시 구원시키기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인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도 여인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며 여인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먼 훗날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인의 후손에게 보내고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사시면서 천국 복음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섬기시다가 때가 되어져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 다음에 이 보혜사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에 천지를 지을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간을 만들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우리 인간을 구원시킬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를 구원시킨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7절, 13절에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그랬어요. 택했어. 그래서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흐뭇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했다라고 그랬어요. 이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에 성부 하나님은 이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고 예정하는 겁니다. 예정해. 그래서 아무나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예정한 자만이 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예정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도리를 전하는 겁니다. 전해. 그래서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오라고 그랬을 때 이 권능은 세상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을 가리키는 겁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택해서 사랑한 자에게는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이 깨닫게 해. 마음문을 열어줘.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내 왕으로,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보혈의 공로로 제사함 받고 우리를 지배하던 악한 마귀가 어떻게 돼? 쫓겨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임했다. 그랬어요. 쫓겨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죽었던 영혼 속에 성령이 새 생명을 심어가지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듯이 우리 육신으로 태어난 지악의 사람, 부패한 사람, 악한 마귀의 집의 사람이 예수를 모시고 믿을 때에 이 성령의 역사로 죽었던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때서부터 자라가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가는가?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은 이 떡을 먹고 자라지만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은 뭘 먹고 자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이 성령이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우둔한 인간이 잘 깨닫지 못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게 되면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남은 생에 승리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일을 잘해야 되는데, 육신이 우리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 땅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되지만은 그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주야록 묵상하고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속 사람이 자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라가. 그래서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간다라고 그랬어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고 굶주린 심령을 귀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그랬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교인들이, 안전뱅이 교인들이 너무 많아. 자, 안전뱅이는 사랑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왜 안전뱅이가 되죠?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랜 시간이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이나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대해서는 누구인가 이 배워야 할 처지니 젖이나 먹고 굳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되었도다 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젖이나 먹어. 어른이 젖이나 먹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래서 젖은 어린아이의 것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장성한 사람은 굳은 음식을 먹는데 그 굳은 음식과 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처럼 자라고 성장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안전뱅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예수를 믿어도 염려하며 근심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 안 그래?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건 거듭나서 되어진 겁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나 뜻은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녀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고 한다면은 부족한 것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되지.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풍성히 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환난을 맞이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성령이 가르쳐줘서 시편 18편 1절을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내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 모든 명예나 돈이나 재물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매보다도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나의 기쁨, 나의 생명, 나의 행복, 나의 전부됨을 고백하며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자랄 때에 두 군데서 자라가는데 첫째는 초대교회에서 자라가. 초대교회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모가 이랬다가 찾았을 때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그랬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또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예수를 믿고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해서 알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닮은 사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래까지 자라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의 속임수와 악한 자들의 미혹과 좋지 못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기 위해서 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사랑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오늘 우리들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그로부터 온몸이 연결하고 통합되어져서 자라고 성장해서 사랑 가운데 세워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부지런히 이 은혜를 받기 위해 찾아 나와야 돼요. 히브리서 그게 이 4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한 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는 우리의 동정하지 못할 자가 아니요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도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누리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요. 교회에 담대히 나오라 그랬어.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나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열심히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해서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에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이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하며 부지런히 나올 때에 성령이 속사람 영의 사람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돼.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이 하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 보배입니다. 보배. 이 보화야, 보화. 이 성경이 예수고 성경이 성령이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고 성경 말씀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이 날마다 새끼 음식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시간만 있으면 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여러분, 말씀 충만이 뭐예요? 말씀 충만이 예수 충만, 예수 충만이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무슨 물질처럼 우리 속에 막 넘쳐흐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은 성령이 예수고 성령이 하나님이고 성령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하나님 사랑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에 결국은 어떤 삶을 살게 되어지는가 하면은 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를 향해서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아무것도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쓸 것 주는 게 뭐예요? 이게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구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나는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따라 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물과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잠언 10장 거기 보게 되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가리운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잘못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해주면 많이 해주지요 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70번씩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 그랬어요. 1만 달란트의 이 죄 탕감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우리 모든 이웃들이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이 사랑, 그 다음에 행함 있는 사랑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종노릇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몸소 행위로 본을 보여주었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돼가지고 발을 씻기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랑 실천은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는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의 의식을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거,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로도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한 말씀대로 주라 그리하면 도로 주리니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가려진 축복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준 것을 우리 주위에 가난한 자, 약한 자, 참 불쌍한 사람들을 아낌없이 베풀고 구제하고 도와줄 때에 그 손길에 내가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채워준다라고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 이게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 행함에 있는 믿음은 허물과 죄를 덮어주고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아낌없이 베풀어.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한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이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 선행을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실천하고 순종해 봐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웃들을 섬기고 베풀고 구제보라 이 말이에요. 한 10년 그렇게 해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최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게 복음 증거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랬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이 뭔가? 사랑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고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냄새가 뭐예요, 이게?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서 속 사람이 한평생 자라서 열매 맺어야 될 내용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데려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내 신앙의 기준과 수준이 어느 정도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려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 자신에게 대비시켜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정도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텐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바울 서신 로마서부터 빌레몬까지 모든 서신의 근간입니다. 바울이 말할 때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그랬고
또 제사선 사망이여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가르치고 다스릴 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고 자라게 할 때에 해방이 되죠. 천국이 이루어져. 악한 마귀가 쫓겨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도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녀가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고 교회를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주님의 마음과 성품 가지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질 때에 이 사람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주고 향기로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되어지는 모든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천국을 이루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 모시고 승리하며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갈 때에 자르다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